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짓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완전히 변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갖고 있었던 왜곡된 성품이나 태도나 습관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박 가운데 묶이게 되고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이중성과 기만을 낱낱이 샅샅이 찾아내어 그것들을 제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과 함께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거짓도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불신앙도 사탄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사탄은 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회개에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일반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회개는 우리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 회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한 믿음이 있고,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되기 위한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고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주는 구세주, 세이비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결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 핸들을 조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마음의 보좌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되기 위한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신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자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얘기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지도자들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성경을 또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의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판단과 기준임을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말씀만이 모든 시간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결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여기서 예언도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떤 성경을 비평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치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자세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정말 교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성경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교훈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가장 기본되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나아가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러한 재앙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정말 엄청난 재앙인데 그러한 것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있고 거룩한 성도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성경 66권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의 예언된 말씀들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상반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꼭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생략되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도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 세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천사들, 우리의 영혼, 사탄과 귀신들, 지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현실 세계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확실한, 더 근본이 되는 세계임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기간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상관없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상관없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천국과 상관이 있는, 영원한 생계와 상관이 있는 것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아울러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네 번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더 본질적이고 확실한 세계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본향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믿는 것, 실제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고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 사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같이 일하는 사람은 우리 사역자들이 좋아해야, 기뻐해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강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됨을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신앙의 성숙도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은 우리의 성숙도와 상관없고 믿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조영규 목사님이나 송기철 장로님이나 베들교회 빈존수 목사님이나 베들교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신앙의 성숙도나 인격의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분들보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까? 이분들은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렇게 그 벽을 깬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종종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때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성취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또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전과 약속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됐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포함되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그런 비전과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다 신자들입니다. 이미 신자들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신자라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계속 있어야지 그 결국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본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입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로교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김세용 박사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러 신학교 교수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신학자, 장로교에 속한 신학자들, 또 백석대학의 총장인 최갑종 교수 이런 분들의 제가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분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장로교 사람들인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한 번 칭의 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화의 열매가 있을 때 구원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할 때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세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앙,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에게 이르되 뱀은 사탄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오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먹지 말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불신앙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유혹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생각에서 이 유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건의와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리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줍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 관해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성경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영적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도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앉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발밑에 모든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고 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별 볼일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주므로 별 볼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네 번째,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불신앙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결코 작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큰 비전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비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은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계획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별 볼 없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체면, 막연한 낙관주의적 희망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체면, 막연한 낙관주의적 희망. 이것은 믿음이 아닌데, 가짜 믿음인데, 사탄은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게 돼서 자기가 믿지 않지만 진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1번에서 5번까지 그 신앙의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건 쭉 설명 필요 없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6번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없이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인데 이들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없이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경관진들, 그곳에 사는 거인 족속들이 초점을 맞추게 해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결과 때문에,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정적인 그런 고백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환경을 보게 만들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 여기에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것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건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모험이 포함됩니다. 근데 불신앙은 믿음의 모험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장사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불신앙은 그 하지를 못하게, 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덟 번째,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꽁 농장에 보면은 꽁들 위에 작은 모자가 씌워 있는데 그 모자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서 꽁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공중을 못 쳐다보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모자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우리가 신자로서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 원죄의 유전 때문입니다. 사탄의 음성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 자세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세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축복 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 자세를 배워서 불신앙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성과 합리주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성보다 한 단계 높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본래 하나님과 성령 말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주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불신앙을 버리기.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제일 기초가 되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에 흔들리면은 기준이 흔들려서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음성을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의 잘못된 신앙 자세와 영향을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성과 합리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이성과 합리주의 생각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인본주의의 사고의 틀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눈에 보이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없이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해서 또 자기네들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환경을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복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호응하지 않으면 백날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모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13년을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꿈을 받고 13년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듣고 25년을 인내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인내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너는 승리하지 못해. 너는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만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자가 거짓과 함께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신자도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 정말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